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로,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멋대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기까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에 기도원에서, 물론 그때 목회자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부르짖고 또 정말 찬양하면서 회개하고 정말 통안의 눈물 흘리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 한 말씀이 저한테 비수같이 날아와서 제 마음에 정죄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부드러운 정말 음성으로 제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중단되면서 혹시 차가운 모니터처럼 우리들 마음도 그렇게 식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예배는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오프라인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가능하다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단상을 보며 말씀을 듣고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은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주일학교 예배를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어느 예배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목사님 말씀 제목이 주와 함께라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고 예배당을 나오는데 어느 교회학교 교사 권사님이 저한테 교회학교 교사를 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아직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상태라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학교의 교사 생활이 제 신앙 여정의 첫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와 함께라면이라는 그 목사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주와 함께 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갯소리, 그렇게 감동받을 만한 말씀이 아닌 것 같았는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마도 말씀은 마음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날아와서 먹고, 또 돌밭에 뿌려진 씨는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고,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 좋은 땅이 영원히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 땅을 잘 가꾸지 않으면 곧 가시덤불이 되고, 또 돌밭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가 되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한참 낮아지고 또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그래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했고 또 누군가 한마디 할 때 그 한마디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와서 이렇게 무겁게 닿았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닥 생수가 되고 또 오아시스가 되고 또 생명수가 돼서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늘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하고 또 은혜가 넘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오늘에 와서도 가끔 집에서 아이들이 아빠 목사 맞아? 아빠 선교사 맞아?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들이 하면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지만 집사람이 저한테 할 때는 또 그 말 자체가 또 상처가 되기도 하는, 그게 아직도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따르뚱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선교학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학적인 지식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제 선교학 강의 시간은 거의 그냥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하고 수업을 하는 것과 기도와 찬양을 하지 않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하면 벌써 그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저나 학생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와 찬양이 없이 바로 강의로 들어가면 마음이 냉랭하고 또 이성적이고 또 비판하려 하고 따지려 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실수를 웃음으로 넘기지 못하고 또 평가를 비판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말씀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기도원에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들어갔는데 사흘째 되던 날 기도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께 무릎을 꿇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동안 지은 저의 모든 죄들을 마치 스크린 필름처럼 쭉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회개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은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던 상황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 사막이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변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그렇게 평안하고 정말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신학을 시작한 지 10년이 훌쩍 지났고 또 선교사로 나간 지가 이미 횟수로 7년이 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따르뚱이라고 하는 곳이 과거에 정말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곳인데 이제는 어느덧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그곳 분들이 언제 다시 오냐고 묻고 또 제가 한국에서 그곳으로 들어갈 때는 또 가족과 지인들이 언제 다시 오냐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을 읽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셔야만 했던 순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감리교의 아버지 존 웨슬리의 일화를 읽다 보니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존 웨슬리가 이 말씀을 할 때에 갑자기 한 사람이 뒤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연이어 쓰러졌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갑자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또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런 시간으로 변화됐습니다. 웨슬리 당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초기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원산대부흥, 평양대부흥 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또 정말 신의 은사를 입고 또 방언이 터지고 또 많은 이적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웨슬리 초기 감리교 부흥운동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당시 영국 국교회 전통적인 룰을 깨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웨슬리가 설교한 대상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 광산 노동자나 농민들이나 또 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 전에 영국 국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소외된 계층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빠르게 녹아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늘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고 늘 가뭄과 홍수를 겪어야만 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양반 상놈의 계급이 있었고 또 남녀 차별이 있었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그런 때에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말씀의 원리는 풍요로움, 차고 넘치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고 부족하고 한계 상황에 있을 때에 오히려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메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따르뚱에서 한 7시간 차로 가는 거리인데 메단은 인도네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화교는 중국에서 건너간 인도네시아인들입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 인구 전체로 볼 때 한 4% 정도의 소수민족인데 소수종족인데 그 4%의 화교가 인도네시아 경제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불교 신자나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화교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화교들은 인도네시아 원주민들과 있어서 커다란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은 인도네시아가 독립하던 당시 1950년대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화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우면서 많은 화교들을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인도네시아 민주화 운동이 있을 때에 또 그 민주화 운동이 반화교 폭동으로 변질돼서 또 많은 화교들이 처참하게 살해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로 인해서 이 화교들은
크리스찬이면서도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에 대해서 냉담한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탄압 가운데 화교들의 신앙이 자란 면이 있는 반면에 그 탄압으로 인해서 품어야 될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교들과 선교 전략을 같이 함께 논하다 보면은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냉담한 시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거듭난 크리스찬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무리 선한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넘지 못하는 마음의 벽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면서 부인하고 싶었던 그런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또 정말 거듭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시력이 아주 안 좋아서 마이너스 10 디옵터라고 합니다. 1, 2m 밖에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은 마치 죽음의 길로 내닫는 그런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서로 상간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훔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오늘 말씀처럼 멸시받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아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가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것은 냉담해진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를 대로 마르고 차가울 대로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그분의 입장에서 그리고 다음은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찔리고 왜 상하여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찔리고 상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입장에서의 찔리고 상하신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부모의 마음으로 그분은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둘째는 우리의 입장에서 왜 그분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생각, 이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그분의 고난은 무의미한 죽음이 됩니다. 덧없는 죽음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설정을 위한 적극적인 반응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 돌이킴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하고 말씀이 들어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그리고 원산 부흥 때 우리 어르신들처럼, 또 그리고 존 웨슬리 감리교 부흥운동 초기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에 가슴을 부여잡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밭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말씀이 차고 넘치는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부흥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명한 목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했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기도원을 가거나 부흥회를 찾거나 또 그 유명한 목사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손안에 있는 기기를 버튼만 몇 번 누르면 어느 누구의 설교도 원하는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넘치는 그 말씀의 홍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름진 말씀만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졌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유명 목사님들의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성도님들은 웬만한 목사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너는 왜 그렇게 설교를 못하냐, 왜 그거밖에 못하냐,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냐, 오히려 비판과 비난이 넘칩니다. 머리가 커진 성도들을 목사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런데 우리는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잘하고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각기 제갈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누구를 가르칠 그런 주제가 못 됨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 앞에 설 때마다 매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의 대상은 바로 나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 말씀은 김 권사가 꼭 들어야 하는데, 저 말씀은 조 장로가 꼭 들어야 하는데, 나는 없습니다. 나는 늘 제외되어 있습니다. 만일 말씀이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다면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아들을 위하여,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외적 헌신은 그것이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요 오히려 죄를 쌓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통회와 자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통회와 자복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라고 하는 자복이 있다면 그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는 평안은 성령 안의 참 평안입니다. 이제 지난주 부활의 기쁨을 누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통회와 자복으로 누리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위로와 평안. 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보내준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